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4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곧 그걸 신학적으로 구원 계시의 역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지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신령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까지 크게 두 과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란 말이죠. 첫 번째 구원은요, 애굽과 광야에서의 구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지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로 번성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두 번째지. 그래서 먼저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 씨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요, 흑암과 같은 애굽과 같은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모세와 세례요한 같은 종을 통하여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 물세례, 홍해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물세례가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곧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 하십니까? 왜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 천국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또한 그 천국 백성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 그들은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조상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전쟁을 겪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지파와 조상대로 기업으로 주셨고, 또한 그 세계 언약을 받은 후사들이죠. 한마디로 하면 세계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슨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계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죠. 세계 언약은 누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까? 누구에게 세워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연단을 거친 자들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요, 그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넜고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맛봤던 자들,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파와 조상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자들이죠. 이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세워주신 것이 세겜 언약이죠. 세겜 언약은 새로 세우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렇죠? 그 율법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세워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지요. 그렇다면 이 세겜 언약은 언약의 갱신인데, 즉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 광야와 가나안 땅을, 광야 연단을 통과하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에게 세겜에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들이 율례와 법도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세겜에서, 그렇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삶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의 땅에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풍성한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세겜 언약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죠, 율례와 법도를 청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사기와 사무엘상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악의 내용이야. 본질적인 건 다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곧 그 사방에 있는 그 백성의 신들을 이들이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다른 신을 섬기니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악은 다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버렸단 말입니까? 한편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죠. 행하는 악은 같은데 대적은 다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여호와의 목전에 사사기의 주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 미디안의 손에 붙이기도 하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기도 하고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붙이기도 하고 암몬 사람들에게 붙이기도 하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대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사사기에 나오는 대적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자들이죠. 아브라함과 관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사기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사기에 나오는 대적들 모압 왕 에글론, 암몬 왕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이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구드라의 후처. 씨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드라의 후처의 소생들입니다. 또요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나오죠. 가나안 족속들도 나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도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은 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은 한마디로 악은 뭐냐 하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악이에요. 미디안의 요소, 그렇죠? 가나안의 요소, 그렇죠? 암몬의 요소, 모압의 요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럼 그들의 악이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 악이란 말이죠. 그게 악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의 요소를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삶의 방식이 다 무엇입니까? 그게 악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청정하여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고 그들이 롯 자손처럼 그 모압과 암몬처럼 세상의 도리를 앞세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롯 자손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처럼 재물을 앞세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처럼 가증한 자로 살아갈 때 더러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사람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육적인 요소, 부정이나 불법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면요, 그 죄가 더욱 커지고, 더욱 커지고 사망이 더욱 커져서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대적의 손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그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 파신 것이죠. 넘겨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이 초반부에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이잖아요. 영영한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자손의 요소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부터 이 5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블레셋의 요소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와 두 아들이지요. 근데 엘리를 먼저 봐야죠. 엘리와 두 아들들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세우셨죠. 왜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엘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한 것이죠. 그럼 그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우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속죄함을 받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사는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요. 그 결국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블레셋의 요소예요. 또한 두 번째,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시면 엘리와 그 가문의 문제는 제사장 노릇을 왜 합니까? 세상의 영광이죠. 한마디로. 사무엘상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7장 3절은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말은 너희가 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4장 3절도 보시면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서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럼 구원은 누가 이루어가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묵도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했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대대에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 때문에. 네,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에게 고하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하지 못할 짓을 한다. 근데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지만 고쳐지지 않지요. 근데 그들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결국 쫓아가지요. 가니까 같이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 초장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언약궤를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요소가 뭘까요? 블레셋과의 싸워서 자기들이 이기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죠? 한마디로요, 불법이죠.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죠. 또한 나아가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 여호와의 궤 뚜껑을 버리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속죄 없이 여호와의 율법 두 돌판을 행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르아살과 사무엘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엘르아살은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자지요. 아무도 오지 못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엘르아살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속죄소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여호와를 만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은요, 애통하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지. 7장 3절에 보시면, 그렇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 자입니까? 여호와께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누구만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누구만 섬겼다 말합니까?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겜 언약하고 좀 달라요. 세겜 언약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죠? 여호수아서 24장을 가서 보시죠. 뭐가 다르냐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하고 달라요. 제가 오늘
쭉 찾아봤더니 여호와 와만이라는 그 접속 그 단어를 써놨어요. 따로 써놨더라고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말씀하고 오늘날 그렇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많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하고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잖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여호수아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여호와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말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라 이런 말은 없단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 24장에 그 세겜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죠. 세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 그 백성이 알잖아요. 그때 어떤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지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만 섬기려면 그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의미가 뭔지 오늘 그것을 하려는 거예요.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9절로) 죄송합니다. 4장 32절로 36절입니다.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 첫 번째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서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하시죠. 33절 이하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말하는데 34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그들을 애굽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시내 산에서 붙는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이에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만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여호와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그렇죠? 누구만 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에요. 왜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시내산에서 붙는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죠. 금송아지를 섬길 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죠? 그 황소가 너희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그리고 여호와 밖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잘나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모세를 통 대변자로 세워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도 누굽니까? 여호와시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죠? 자기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죠. 두 번째는 이사야서 26장입니다. 1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기 누굴 보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지 못합니까? 그들을 위한 주의 열성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 주의 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불사르시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누구만 의지하는 것입니까?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왜요? 대적의 손에 붙여지면 이스라엘이 괴롭죠. 근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주셨습니까? 평강을 베푸셨잖아요. 평강을. 그렇죠?
근데 그 평강은 자기들이 힘써 싸워서 쟁취한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까? 대적을 불사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만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만 의뢰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만 의뢰하겠다. 그리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여기서 그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관할하던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관할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할한 것이지요. 그럼 대적만 내는 것입니까? 대적의 신이 그들을 관할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죽었죠. 왜요? 여호와께서 불사르셨죠, 대적을.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이걸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불로 대적을 사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죠.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고 또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지만 너희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이 있지요. 그렇지요? 가나안 모든 사람과 블레셋 5방백의 땅과 시돈의 땅과 히 사람의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셨죠. 특별히 사무엘상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잖아요. 블레셋 방백의 땅. 물론 사무엘 때에는 여호수아 때 기업으로 주신 그 블레셋 땅을, 자기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잖아요. 그 땅을 찾는 것이죠. 근데 다윗 때 가면 블레셋 5방백의 땅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이 어떤 것입니까? 넓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땅도 이스라엘이 자기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서는 어떤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그렇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를 애굽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그 지경을 더 크게 하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처럼 됐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블레셋 자손과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자손과는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물론 사울과 다윗 때에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보내시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의 자리에 보내셔요.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 때에는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울 때 그들의 요소가 다 어떤 요소입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니까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기업의 땅을 넓히려고 하는 자들이고, 거기서 지니까 이제요, 우리가 여호와 언약궤가 없어서 졌나 보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누가 하는 일입니까? 구원을.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구원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된 거란 말이죠. 이사야 26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언약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하신 것을 인하여 뭘 얻으셨습니까?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신, 자기들의 지경을 넓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이죠. 근데 환난 중에 누구를 앙모합니까? 주를 앙모하였사하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대적이에요. 대적을 불로 사르실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그러면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베푸는 자들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지.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세계 민족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그럼 주의 백성인데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대적의 손에 붙인 때, 환난의 때에는 이들이 죽었어요. 시체 같단 말이죠. 몸에 결실이 없단 말이죠. 근데 시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그러면 잠자는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역사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신약의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누가 비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것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씨가 된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뭐를 버려야 됩니까? 뭐를 버려야 되나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는 것이죠. 그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린다는 것은
특별히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보면 전심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심이에요. 하나님의 법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죄의 법에 져서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만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청종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됨을 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 자가 됐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전심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자가 됐단 말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무슨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한번 거쳤죠. 자기들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애통하는 것입니까? 오라 나는 사망의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사람처럼, 옛 계명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는 무거운 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미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성막으로. 속죄소에서 만남을 가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도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의 계명을, 법도와 율례를 온전히 청종하기를 원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는 이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없으면 아직도 애통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 가운데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가 불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
그럼 반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만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 엘리의 두 아들, 블레셋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전쟁터에 가져온 장로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죽은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은 이스라엘 언약 자손과 함께 하셔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사사기 때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지요, 자기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 딥나를 빼앗겼지요. 근데 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통이 없어요. 또한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또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삼손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히려 그 삼손을 붙잡아다가 결박해다가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넘기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삼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내가 알지 못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오히려 책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그 대적의 다스림을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사무엘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죠.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린 자, 그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누구의 손에서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따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린단 말이죠. 이 버린 자들은 다른 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 전심이 뭘 원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특별히 여호수아 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대적의 손에 붙였는데도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죠. 그리고 딥나 땅에 뭐가 역사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죠? 딥나 땅에 여호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 땅에 사니까 그 땅에도 결실은 하지만 그 결실이 다 여호로 말미암아 불태워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블레셋 자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블레셋 사람처럼 되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땅이 쭉정이와 같아서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딥나 땅에 살아가는 블레셋 자손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의 외식이죠. 외식. 분명히 이랬어요.
기도했어요. 구제했어요. 금식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했어요. 일하기는 했는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다 축정이죠. 그렇다면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블레셋의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자들이 된 것이죠. 아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블레셋 자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빼앗아서 갔습니까? 언약궤를 빼앗아 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어요.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처럼 살면 그렇죠?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잇는 것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잖아요. 어떤 자들이 죽습니까? 어떤 자들이 패하고 어떤 자들이 죽습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그들은 다 블레셋에게 다 져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니까 그 유업을 내가 맺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불법이에요. 다 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주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일단 우리 자신부터가 문제죠. 그게 불법이면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자들 살 때가 너무 많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블레셋 자손에게 패하고, 그렇죠? 4,000명이 죽고, 법궤가 있는데도 더 많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또 벳세메스 사람들, 그 법궤가 돌아올 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바친 속건 제물, 금독종 5과 금지 5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제물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제물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엘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 헌금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나의 충성을 보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열심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야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처음에는 뭔지 몰랐겠지요. 근데 제사장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의 가서 싸움에 가서 죽고, 이상하네, 궤까지 갔는데 궤도 빼앗기는 그걸 보면서,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죽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근데 엘르아사를 통해서 궤를 지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자인지, 자기들에게 있어서 블레셋 대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면,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토지 소산을 다 멸하게 하잖아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는요,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럼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면 결국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결국이 독종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금독종이잖아요. 그걸 좋게 보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삶, 그 독종의 재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전심으로 마음이 돌아왔다는 의미는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업을 얻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이 비록 그 대적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여서 마음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돌아오면, 그렇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돌아오고 나서 자기들이 나가서,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자손이 오게 해서 블레셋 자손에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크게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고, 그렇죠? 근데 대적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대적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어요. 그렇죠? 또한 그 법궤를 열어보는 자들도 다 죽어요. 그러나 이제 엘르아살과 사무엘과 같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왜 법궤를 한번 빼앗기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이 드린 속건 제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블레셋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이제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셨지만 오히려 그 땅을 블레셋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서 그 땅을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블레셋 5방백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불법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병기로 드릴 때가 많은, 전에는 그게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병기로 드리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드렸는데 이제는요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아, 이게 불법이구나. 네. 애통하잖아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를, 그리고 이제 그 불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미래 결실되게 하시고 보리에 결실하는 자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밀과 결실을 이룬 자들 속에 있는 그 불법의 요소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서 내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자긍할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인지 이 시간 바로 보게 하시고, 이제 자긍하는 그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병기로 드리는 미련한 저희들, 그 불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죄와 불법에서, 그 부정과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